아무리 찾아봐도 향을 피우질 않았는데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사경하면서 진한, 정말 법당에서 향 꽂았을 때처럼 진한 향냄새를 한참 동안 맡으셨대요.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의 불자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꼭 외워야 되는 게 3가지가 있다. 바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 3가지는 꼭 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불문하고 반야심경은 사실 양이 많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은데 천수경은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천수경을 다 외우지 못하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도 꼭 외워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알맹이, 천수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덩어리가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다라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많이 지송하고 가장 많이 애송하던 바로 기도법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역사를 살펴보면 멀리로는 의상대사, 신라시대 의상대사께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후에도 숱한 큰 스님들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로서 크나큰 가피와 공덕을 성취하신 이야기가 지금까지 꾸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많은 불자님들, 또 제 주변의 어른 스님, 선배 스님들 중에서도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통해서 크나큰 가피와 효험을 보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중국 불교에서는 대비주라고 부릅니다. 대비주.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있는 주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비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개수관음 대비주라는 표현도 나오죠. 이 주자가 주인 주자로도 돼 있고요. 주문 주자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주, 우리나라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래서 그냥 다라니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저 중국 불교에서는 대비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뭐 일본 불교, 또 베트남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한다 그러고요. 또 티베트 불교에서도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 다라니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마다 발음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한국의 불자라면 가장 많이 외우고 또 가장 많이 사랑받은 그런 기도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다라니, 신묘장구 다라니, 대비주 수행법이 될 것입니다. 그 중국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특히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서 널리 부처님의 법을 전하신 선화상인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선화상인. 상인이라는 것은 이제 어른 스님, 큰 스님의 격을 높여서 상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화 큰 스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화 큰 스님. 이제 저쪽 분들 표현으로는 선화상인이라는 그 중국 불교의 큰 스님이신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큰 절을 짓고 그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묘한 법을 전하신 선화상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이 선화상인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또 우리 불교 서점에서 이 선화상인의 책들을 여러 권 우리가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명하셨던 선화상인,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에 아주 큰 그런 전법 포교를 하셨던 이 선화상인의 가르침,
선화상인의 이 책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바로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각산거사, 각산 정원규 거사님의 아마 힘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산거사님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한 번쯤은 읽어봤을 오대산 노스님 인과이야기라는 유명한 불교계 스테디셀러가 있거든요. 그 오대산 노스님 인과이야기를 번역하신 분이 바로 각산 정원규 거사님이신데요. 우연히 제가 책을 보다가 이 각산 거사님께서 선화상인이 그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설법하신 내용을,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을 번역하신 그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좋아서 언제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언제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때마침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가피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오늘 좀 적절한 시기다 싶어가지고 그 각산거사님께서 번역하신 선화상인의 대비주 신묘장구 다라니의 공덕에 대한 그 이야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참 좋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비주, 즉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과거 수많은 99억의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신령스러운 다라니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겨 대자비심을 발하여 자비의 배를 몰고 사바세계로 오셔서 일체 중생을 고해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하였습니다. 고해, 고해는 괴로움의 바다,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윤회 세계, 자기 업보대로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 세계를, 윤회의 세상을 불교에서는 고해, 괴로움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일러 고해는 무변하나 머리를 돌리면 피안이다 라고 합니다. 단지 경건하게 대비주를 지송하면 반드시 불가사의한 감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무량겁 이전에 청광왕 정주 열애가 설한 대비주를 듣고 금색 손으로 마정수기를 받았습니다. 마정수기. 부처님께서 보살님이나 수행자에게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이마를 만져주시는 것을 마정수기라고 부릅니다. 마정수기. 그대는 성불하게 될 것이다 증명하시면서 그 이마를 만져주시는 것, 그걸 마정수기라고 합니다. 대비주를 들은 후 즉시 팔지보살의 과위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마음에 큰 환희심이 생겨 즉시 큰 원을 발하였습니다. 우리 수행자가 점점 수행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져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10단계, 10단계를 넘어가면 성불하게 된답니다. 10단계를 넘어가면 성불하게 되는데 그 10단계를 십지보살이라고 불러요. 십지보살. 10단계, 십지보살. 십지보살을 넘어가면 성불이에요. 그리고 십지보살 가기 전에 구지, 팔지가 있겠죠. 1, 2, 3, 4, 5, 6, 7, 팔지, 구지, 십지 이렇게 되잖아요. 팔지보살, 팔지보살이 왜 중요하냐면 8단계, 팔지보살에 이르면 절대 수행이 후퇴하지 않는데요. 그냥 하이패스래요.
팔찌보살이 되면 성불까지 후퇴하지 않고 하이패스로 성불까지 쭉 간다고 해서 팔찌보살을 불퇴전, 후퇴하지 않는다, 불퇴전지라고도 부르고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부동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경전에 보면요, 관세음보살이 수행자였을 때 청광왕 정주열애라는 부처님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딱 받는 순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면서 순식간에 팔찌보살을 넘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독송하면 한 번에 단계를 뛰어넘어서 깊은 팔찌보살 이상 깊은 보살의 경지로 쑥 들어간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큰 환희심이 생겨 즉시 큰 원을 바라였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발언하기를 내가 만약 일체 중생을 이롭게 도울 수 있다면 나에게 즉시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이 생겨나게 하여지이다 라고 하자 갑자기 대지가 진동하고 시방 재불의 광명이 보살의 몸에 비쳤으며 즉시 천수천안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갖추신 천수천안의 장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천수천안은 곧 1000가지의 신통과 지혜를 나타냅니다. 어떠한 괴로움과 고난이 있어도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대비주를 염하면 모두 평안을 얻고 흉함은 길함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염송하는 사람은 자제함을 얻을 뿐 아니라 구하는 것을 모두 뜻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벗어나고 즐거움을 얻게 되며 위험한 상황을 건너 평안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떠나고 위험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염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만약 과거와 현재에 성근이 없으면 착할성, 뿌리근,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가 없으면 대비주의 이름조차도 듣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지송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대비주의 이름을 들을 뿐 아니라 또한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염송하는 것은 백천만겁에 만나기 어려운 기회이며 또한 대비주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장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만난 것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가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하면 마음의 망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때 마음자리가 청정해지며 혹은 광명이 나타나 보이거나 혹은 꽃이 나타나 보이거나 혹은 관세음보살의 마정수기를 받고 지혜가 열리거나 혹은 천상의 기이한 향기를 맡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하고 통하는 부분인데 혹은 천상의 기이한 향기, 좋은 향기를 맡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어떤 사람은 비록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대비주를 염송해도 아무런 경계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더욱 계속해서 지송해야 합니다. 왜 나는 아무런 효험이 없지?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감응하여 통하는 경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계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모두 열심히 대비주를 염송해야 합니다. 상스러운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막 신비한 모습이 보여도 절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는 게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집착하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보지 못하는 사람도 나는 성근이 없나 보다. 왜 나에게는 보살이 보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며 자괴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근은 일찍 성숙되는 사람과 늦게 성숙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자신의 성근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다고 느끼면 마땅히 성근을 기르기 위하여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더 꾸준히 수행하고 더 꾸준히 공덕을 닦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성근을 심지 않는 사람은 성근을 심게 하고 이미 성근을 심은 사람은 증장되게 할 것이며 이미 성근이 증장된 사람은 더욱 성숙되게 하고 성숙된 사람은 해탈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는데 성심으로 배우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하면서 망상을 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며 얻게 되는 이점은 미래세가 다하도록 말해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무릇 대비주를 지송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당신을 구제하기 전에는 관세음보살도 성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모두 지혜로 변하지 않으면 모두 지혜로 변할 때까지 관세음보살도 성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주를 독송한 중생을 다 제도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주를 독송한 이 모든 불자들이 지혜를 얻을 때까지 관세음보살님은 성불을 미루시고 그 수행자들, 그 불자들, 그 중생들을 제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병이 완전히 나을 것이며 병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열릴 것입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비주를 불가사의 하며 광대한 영감을 가진 장애가 없는 대비심의 다란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그 도리를 아십니다. 무엇이 보배이겠습니까? 바로 대비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지송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예, 여러분, 선하상인, 선하큰스님의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주 공덕에 대한 그런 설법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니까 괜히 또 입이 간질간질 신묘장구 대다란이 오늘 좀 외워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읽어드리면서 혹은 천상의 기이한 향기, 향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그 부분 제가 한번 딱 짚어드렸죠.
이미 우리 소나무 찐팬분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체험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스님, 저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막 향냄새가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막 향냄새 맡았어요. 이런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이런 거 집착하면 안 돼요. 좋은 것도 집착하면 병이 된대요. 다만 밀교 경전이라든가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기도하다가 그런 향냄새가 확 이렇게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는 굉장히 상서로운, 굉장히 좋은 징조이다. 내 선업, 내 공덕이 늘어나고 있다는 징조이다. 그런 법문이 많습니다. 물론 향냄새 안 맡아도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또 나는 왜 향냄새 안 나지? 또 이렇게 집착해버리면 제가 말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착하시지는 말고 향냄새가 싹 나면 그게 굉장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징조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아주 모범적인 불자 부부가 있으세요.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60 안팎이신 그런 이제 우리 부부 불자님이 계시는데 아주 모범적인 불자님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 몇 년 전에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했는데 원래 타종교 신자였대요. 오랫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타종교를 믿었던 신도였는데 우리 소나무를 보고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보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지금 부처님께 귀의한 아주 모범 불자인 그 두 분의 그 부부가 있습니다. 와, 예. 자, 근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살님께서 지금 한창 이제 불법에 흠뻑 빠지셔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불교대학에서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살님이 아내 되시는 보살님이 몇 달 전이었대요. 그때 한참 집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을 열심히 했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집을 이렇게 놓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단나따라 예냐 막 이러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참 열심히 사경하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낮에 또 집에서 이렇게 신묘장구 다라니를 이렇게 사경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법당에서 향 꽂았을 때 향냄새가 진하게 향냄새가 풍기더래요. 내가 향을 폈나? 방에서는 향을 안 피우신대요. 내가 향을 폈나? 착각이 아니라 너무 향냄새가 진하게 나가지고 나중에 집 안에 향냄새가 법당에서 꽂는 향냄새가 집 안에 꽉 차가지고 당신이 너무 신기하고 당황해서 이렇게 집을 뒤졌대요. 어디서 향냄새가 나지? 어디서 나지? 아무리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향이 없는데 그래서 누가 밖에서 향 피운 줄 알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대요. 향냄새가 어디서 나나? 당연히 못 찾았죠. 희한하다. 분명히 우리 집 안에서 우리 방에서 향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향냄새가 나나? 그리고 한참을 몇 시간을 그냥 계속 방 안에서 향냄새가 났대요.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난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살님이 거사님한테 이제 같이 절에 다니시니까 남편이 거사님한테 여보도 기도 좀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집에 있으면 억지로 앉혀놓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을 시켰대요. 그 거사님도 앉아서 신묘장구 다라니 사경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사님이 참 인상도 좋고 이렇게 성격도 참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피곤해도 마누라가 막 신묘장구 다라니 하루에 조금이라도 기도 좀 하라고 하니까 또 알겠다고 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사경을 하셨대요. 거사님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거사님도 그냥 이렇게 그냥 사경을 그냥 꿋꿋이 이렇게 사경을 하고 있는데 거사님도 똑같이
갑자기 코에서 향냄새가 진하게 이렇게 몰려들더래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저한테 직접. 향냄새가 어디서 나지? 아니, 우리 부인이 향을 폈나? 아무리 찾아봐도 향을 피우질 않았는데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사경하면서 진한, 정말 법당에서 향 꽂았을 때처럼 진한 향냄새를 한참 동안 맡으셨대요. 그 얘기를 직접 듣는 순간 오늘 읽어드린 선화상인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 설법에 보면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독성하며 광명을 보기도 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향냄새를 맡기도 한다고 했는데 참 옛 수행을 하신 큰 스님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가슴을 치면서 느꼈죠. 그래서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불자님, 우리 주변에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하다가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향냄새를 맡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조짐입니다. 이거는 내 공덕이 쌓이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냄새 안 맡아도 그냥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덕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향냄새가 나면 향냄새가 나는가 보구나 그러려니 흘러버리시고 그냥 기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박수를 쳐드렸어요. 그래도 칭찬은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부처님 가피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부처님 가피를 엄청 많이 받았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향냄새 많이 못 맡아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왜 향냄새가 안 나지? 이런 거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저도 향냄새 많이 맡아보지 못했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가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향냄새를 맡고 향냄새 맡으면 아주 좋은 그런 조짐이다. 이 얘기 듣고서 나는 왜 향냄새를 안 맡나? 나는 왜 향냄새를 못 맡나? 축농증이 생겼나? 절대 이렇게 망상 피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집착하면 오히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향냄새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하면서 향기를 맡으신 그 부부 불자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사님께서 몇 개월 전에 갑자기 암을 판정받으셨어요. 암이 상당히 진행이 된 상황이었대요. 암 초기를 넘어서서 암에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셨겠어요. 근데 역시 불자는 불자예요.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도 다 인연법이다. 업장소멸해야 된다. 이 빚을 녹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대단한 거죠.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특히 이제 정년퇴임을 하셔가지고 성지순례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제가 어느 절 가피 이야기, 어느 신도가 어느 절에서 기도해서 가피 받은 이야기 이런 내용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거사님도 그렇고 그 부부가 하루 종일 소나무를 틀어놓으신대. 하루 종일 그냥 잠잘 때도 소나무를 틀어놓고 들었던 거 또 듣고 계속 들으신대요. 저야 영광이죠. 이렇게 많이 부족한 저의 법문을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영광이죠. 듣고 들으면서 어느 절 가피 이야기, 어느 신도가 어느 절에서 기도한 이야기 이런 거에 다 체크해 놓고 시간 날 때 이렇게 그 부부가 성지순례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스님, 저는 스님께서 소나무에서 하신 법문 무조건 100% 믿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스님께서 소나무에서 했던 그 법문 그대로 제가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사님께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셨을 거고 또 막 성지순례 다니면서 그 성지에 가셔서 부처님께 이렇게 공경 예배도 올리면서 그렇게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실 때 아주 생생한 꿈을 2번을 꾸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첫 번째 꿈은 꿈에서 귀가 간질간질하더래요. 왜 이렇게 귀가 간질간질해서 너무 귀가 간질간질해서 귀지를 막 귓밥이라고 하죠. 귓밥을 막 팠대요. 귓밥을 막 귀지를 파는데 파도 자꾸 귀지가 나오더래. 귀지가 파도 나와서 계속 귀지를 파고 계속 파서 이따만한 귀지를 쑥 하고 뺐는데 뻥 하고 귀가 시원하더래요. 그런데 한쪽 귀가 또 간질간질하더래요. 그래서 또 한쪽 귀를 귓밥을 파고 또 파서 또 굵직한 귀지가 쑥 하고 빠졌는데 순간 양쪽 귀가 뻥 하고 시원하더래요. 양쪽 귀가 시원하면서 잠에서 딱 깨셨대요. 여러분, 대소변을 시원하게 싸는 꿈을 꾸거나 몸에서 막 더러운 게 시원하게 빠지거나 양귀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게 뭔가 걱정 근심이 쑥 근심이 사라진다,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라는 길몽이라고 해요. 소나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항상 뭐 꿈 패턴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신도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사님께서 어느 날 성지순례를 가다가 몇 시간 성지순례 차 운전하면서 소나무를 계속 틀어놓다가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몇 년 전에 어느 젊은 거사님이 너무 걱정 근심이 생겨가지고 간절하게 나무아미탑을 연불 하다가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귀에 귀지가 팔뚝만한 귀지가 쑥 빠져나오면서 귀가 뻥 뚫리고 시원한 꿈을 꾸면서 그 꿈 이후로 그 걱정 근심 스트레스거리가 싹 해결됐다라는 법문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얘기를 소나무에서 딱 듣는 순간 아이고 나도 귀지가 양쪽 귀에 쑥 하고 빠지면서 귀가 시원해지는 꿈을 꿨는데 그때 뭐가 느낌이 딱 오시더래요. 그리고 또 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2번째 생생한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너무 오줌이 마렵더래요. 너무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꿈에서 화장실을 찾아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똥오줌이 바닥에 벽에 천장에 똥오줌이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더러워. 근데 오줌은 너무 마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살금살금 똥오줌을 피해가지고 변기까지 가는데 변기도 덕지덕지 너무나 더럽더래요. 어쨌거나 너무 방광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서 까치발을 들고 변기에다가 소변을 봤대요. 오줌을 슈아 하고 싸는데 얼마나 오줌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는지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오줌이 시원하게 오줌을 싸고 있는데 오줌이 싸도 끝이 없더래요. 그냥 계속 오줌을 싸고 있는데 싸도 오줌이 나오니까 갑자기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허공에서 그냥 끝없이 오줌 싸고 있는데 허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참
많이 더 싸는구나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허공에서 참 많이 더 싸는구나. 시원하게 오줌을 싸고 난 뒤에 그 시원하고 개운한 그런 느낌으로 잠에서 딱 깼는데 생생한 꿈이었대요. 이렇게 두 가지 꿈을 꾸셨는데 평소에도 제가 소나무에서 뭐 대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막 더러운 벌레나 막 더러운 찌꺼기가 빠져나간다거나 그랬더니 뭐 소원이 성취되거나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 소나무에서 많이 했잖아요. 광우쌤이 소나무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꿈을 내가 두 번이나 꿨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병원 치료가 아주 잘 돼가지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얼굴이 아주 좋으세요. 그런데 뭐 암 환자는 5년 동안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거사님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예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지금도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행생활 하시는 그 모범이 되는 부부불자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법문 소나무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불보살림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그래요. 스님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요. 답답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입이 아프도록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결국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도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나의 업보들이구나. 어리석은 중생의 이 업보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염불하고 정성스럽게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한다. 결국 내가 닦아야 한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은 업보가 무거워서 그래요. 그리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몸에 아픈 것도 있고 암에 걸리신 큰 스님도 계셨고 심장병에 걸려서서 큰 대수술을 받은 큰 스님도 계셨고 모함을 받아서 큰 난관에 빠지신 큰 스님도 계셨고 큰 고초나 큰 괴로움을 당했던 큰 스님들도 계셨어요. 평생 수행하시고 평생 기도하시고 평생 그렇게 마음을 닦으셨는데도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셨던 큰 스님들이 많아요. 왜냐?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 전생에 빚을 갖고 있는 것이다. 허허, 전생에 빚쟁이가 찾아왔구나. 당신들이 스스로 업장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란 걸 스스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큰 스님들은 그런 확신이 있고 당신들이 꿰뚫어 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자꾸 흔들려요. 내가 절을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지? 내가 부처님한테 쌀도 많이 올리고 내가 공양도 많이 올리고 내가 기도비도 많이 올리고 내가 천도제도 엄청 많이 지냈는데 왜 내 소원이 성취되지가 않지? 막 자꾸 그렇게 번뇌망상으로 흔들려요. 뭐 기브 앤 테이크예요? 부처님한테
줬으니까 준 만큼 내 소원 이뤄주세요. 뭐 그런 건가요? 그런 법은 없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닦아야 한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전생의 큰 빚을 지금 작게 갖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임을 믿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흔들림 없이 더 열심히 닦아야 한다.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꾸준히 묵묵히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누구나 신행생활을 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질문이고, 또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고비들입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좀 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힘든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절에 좀 다녔다고 좋은 일들이 펑펑 생기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교로 개종할 거다. 근데 그런 법은 없더라.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기기는 생기더라. 왜냐? 인과법, 인연법, 내가 지은 업의 인과법이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니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아야 하는구나.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다만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고, 내가 지은 나쁜 업보가 점점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니, 내가 지은 큰 빚을 작게 갖고 있는 과정이니, 노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서러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닦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소나무의 찐팬이신 불자님들이 보내준 소중한 편지 사연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3편의 편지를 읽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편지는 저에게 이제 삐뚤삐뚤한 글씨일만정 아주 정성껏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어느 연세 지긋하신 노보살님이 보내주신 편지고요. 두 번째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두 번째 편지가 참 감동적인데, 절에 다녀도 기도해도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그럴 때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닦고 있는 과정이다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신행생활을 하신 그런 찐 불자님의 그런 아주 감동이 가득한 두 번째 편지 읽어드리고요. 세 번째 편지가 이걸 믿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로운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열고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에 계시는 조영자님, 우리 조영자 할머니, 우리 조영자 보살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영자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보잘것없는 글을 올리오니 이해하여 읽어주세요. 창원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84살 되는 할머니입니다. 아이고, 84살이나 되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여태 살아도 불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절에 가면 좋다는 말에 그냥 절에 가고 오고 하였습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 신도님들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나모라 다나다라 천수경도 하고 발언문, 축원문도 외우고 부처님 바라보면서 막 염불 하잖아요. 그걸 우리 노보살님께서 부처님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절에 가면 부처님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말도 못하는 부처님 보고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광우스님 법문을 듣고 불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광우스님 감사합니다. 광우스님 소나무를 보고 느낀 것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법화경을 사경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놀러가서 할머니들 커피 타주고 청소도 합니다.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오면 법화경을 사경합니다. 연속 끝 30분 보고 금강경을 읽고 소나무 법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으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합니다. 요새는 수면제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광우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법문 많이 해주세요. 우리 집은 행복합니다. 라고 경남 창원에 계시는 조영자 우리 할머니 보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영자 불자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저를 위한 정성스러운 편지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 좋은 법문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고운 날 되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광우스님께 불법성 3보에 지성 귀합니다.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45살 45세 불자 묘아무개입니다. 제가 힘든 시기에 우연히 BTN 불교TV에서 소나무 방송을 보고 너무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도 스님 법문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딸이 2명이 있는데 큰딸이 중2 때 갑자기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먹다가
나중에는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지요. 아이고 구구. 결국 거식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입원하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대구에 입원시키고 저는 포항집에서 하루하루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 TV를 보다가 우연히 소나무 방송을 보게 되면서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부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법문을 들으면서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장경 기도를 2019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4,000독을 향해 독경하고 있습니다. 와, 지장경 4,000독이요? 와, 400독이 아니라 4,000독이요? 와. 하루에 많이 읽을 때는 5독까지도 열심히 독경하고 불사에 작게나마 보시하며 조금씩 복을 짓고 몸과 입과 생각을 좋은 뜻으로 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물론 그동안 큰딸은 퇴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동안 나쁜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생기면서 왜 기도하는데 이런 것을 막아주지 않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언제인가부터는 기도하니 이 정도로 넘어간다. 기도 안 했음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스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는다.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힘들 때마다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힘들 때도 이런 아이들이 온 것이 내가 지은 업이지. 내가 했으니 받아야지. 인과응보지. 모든 일에 순간 화부터 냈던 내가, 원망부터 올라왔던 내가 서서히 받아들이며 저의 몸과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참회하게 되고 긍정과 감사의 마음이 되어가는 제 자신이 달라졌음에 정말 감사를 느낍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작은 딸이 시험 때마다 공부한 양에 비해 좋은 성적으로 결과를 주시고 남편 회사 월급도 오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큰딸과 작은딸과 남편도 지장경을 읽고 있습니다. 와, 지금 큰따님, 작은따님, 남편까지도 다 지장경을 읽고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가족 포교.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포교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십니다.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스님,
부처님 법을 알기 쉽게 좋은 법문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시절 인연이 되어 스님을 만나 뵐 수 있는 날 꼭 오기를 발언하옵니다. 광우 스님, 늘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나모 아미타불 스님, 저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포항에 계시는 우리 아무개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또 실명을 공개할까 하다가 또 따님 몸이 아팠던 따님 이야기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더 좋은 법문으로 보답해야 되겠구나. 더 좋은 내용으로 내가 보답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책임감이, 그런 어떤 사명심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막아주시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럴 때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내가 지은 업보가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마음을 되새기면서 꾸준히 기도하시고 정진하셨다는 그 모습에 정말 제가 수위 찬탄 드리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글귀를 읽었을 때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준다는 표현을 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잘 내가 닦고 있는가,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이와 같이 저의 법문을 등불로 삼아서 또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정진하는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좋은 법문으로 보답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책임감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포항에서 이렇게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아무개 불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큰 따님, 작은 따님, 남편 거사님, 그리고 우리 보살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편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한번 귀를 열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수정화입니다. 포항에 불자님들이 많으신가 봐요. 불교는 부모님께서 절에 다니셔서 자연스럽게 접했지만 제가 절에 다닌 지는 13년 정도 되었고 매일 기도 습관을 들인 건 8, 9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절에 다니고 기도를 가끔 하면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니까 절이 나하고 안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날마다 관음 기도도 하고 회향하고 자비수참과 자비도량 창법을 독송하면서 참회 기도를 1년 정도 하던 중에
계단을 헛디뎌서 발목뼈가 3개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구구.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고 깁스만으로 3개월 만에 완쾌되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업장이 두꺼워서 소멸해 가는 과정이고,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는다는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2021년 11월에 혼자 대구병원에 운전해 가던 중에 여느 때처럼 금강경과 관세음보살 연부를 따라 부르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제가 중간에 의식이 끊겼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 20년 정도 된 친한 언니들 자동차 2대가 나란히 옆 차선에서 휴게소로 들어가길래 저 언니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휴게소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보통 포항에서 대구 갈 때는 1시간 거리라 휴게소를 잘 들리지 않거든요. 평소에 제가 차 번호를 잘 외우는 편이고 운전하면서도 잘 보는 편이라서 친한 언니들 차를 따라 휴게소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끊겼는데 운전 중에 어디서부터 정신을 잃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최소 5에서 10분은 그 상태로 운전해 갔다는 거예요. 의식이 끊긴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운전했다는 겁니다. 기억나는 건 화엄 신장님들 중에서 예적 금강 신장님께서 제 주변을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다른 신장님들과 친정 엄마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끊긴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운전을 했는데, 다만 그냥 기억나는 거는 화엄 신장님들, 그 중에서 예적 금강 신장님이 보이고 수많은 신장님들과 친정 엄마를 본 기억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예적 금강이 우리 큰 법당 신중탱화에 보면 가운데 무섭게 생긴, 정말 귀신보다도 더 무섭게 생긴 신장인데 얼굴이 3개 달려있고 팔이 8개가 달리신 대신장님이 예적금강 신장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중기도하면 예적금강 다라니 하면서 막 이렇게 진원 다라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적금강 다라니가 부처님께서 말법시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신장의 몸으로 출현하실 때 예적금강의 몸으로 출현하신대요. 그런 내용이 책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뇌 동맥류가 터져서 휴게소에서 직접 119를 불러 포항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그러니까 뇌출혈이죠. 뇌동맥이 터진 거니까. 뇌동맥류가 터지면 30%는 그 자리에서 죽고 30% 정도는 병원 가는 중에 죽고 나머지 생존자는 장애가 있거나 정상으로 회복한다는데, 저는 아무런 장애 없이 지금은 완쾌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에 2차 사고 없이 휴게소까지 가서 119에 전화하고 지금은 완쾌되었다는 게
이보다 더 큰 부처님 가피가 어디 있겠는지요. 와.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깜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마주치고 함께 휴게소로 따라 들어갔던 친한 언니 2명은 그날 대구에 간 적도 없고, 분명히 자기가 봤는데 그 친한 언니들을 그때 없었대요. 대구에 간 적도 없었대요. 제가 이걸 2번을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언니는 자동차도 2번이나 바뀌어서 예전 차량 번호를 기억도 못하는 것입니다. 와. 나중에 제 남편이 휴게소로 제 차를 가지러 갔더니 주차도 반듯하게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날마다 열심히 기도한 결과 부처님의 가피로 아무런 장애 없이 목숨을 건졌으니 이제는 제2의 삶을 봉사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날마다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요. 항상 수고하시는 119 소방대원분들에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성불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소중한 3편의 편지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편지의 내용, 이렇게 좋은 이야기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뇌동맥이 터져가지고 큰일 날 뻔하셨던 그 포항의 수정화 불자님, 완쾌되셔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에 제가 2번, 3번 다시 확인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 그냥 쭉 운전하다가 갑자기 터졌으면 다른 차하고 부딪히거나 뒤집히거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너무 무섭네요. 그런데 거기 친한 언니, 20년을 친하게 지낸 언니 차 2대가 보이길래 언니들이 여기 왜 있지? 그리고 그 친한 언니 차 2대가 휴게소로 들어가길래 아무 생각 없이 휴게소로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에서 그 터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휴게소에 따라 들어가면서 휴게소에서 거기서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운전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수많은 화엄 신장님들, 거기에 예적금강 신장님과 수많은 신장님들과 친정 어머니가 보였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119에 전화해서 응급차가 와서 자기를 데리고 포항 응급실에, 포항병원에 가서 거기서 응급수술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야, 이걸.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남편이 휴게소에 있는 부인 차를 가지러 휴게소에 와봤더니 휴게소에 그 차가 가지런하게 아주 제대로 정상되어 있어, 그렇게 주차되어 있었고, 너무나 믿기기 힘든 일이, 정작 자기가 휴게소에 들어갔던 그 이유가 친하게 지낸 언니 차 2대가 보여가지고 언니들이 휴게소에 들어가서 저 언니들이 여기 왜 왔지? 하고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그날 그 언니들은 그 대구에 그 휴게소에 온 적조차 없다는 거잖아요. 그날 거기에 간 적조차 없었고, 그 2대 중에 차 1대 주인인 언니는 그 차 바꾼 지 벌써 오래됐다고, 그거 번호판 기억도 안 난다. 이야, 여러분,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보살님이 그러잖아요. 그 전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발목뼈 3개 부러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면서 절이 나하고 안 맞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했대잖아요. 읽어드린 편지에. 절이 나하고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기도를 멈추고 절에 다니는 걸 멈추고 더 이상 부처님 가르침을 닦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생생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광우스님 소나무에 나온 것처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마음에 되새기면서 닦고 닦으셨으니 이와 같이 신비로운 생생한 불보살의 가피를 체험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편지의 내용을 보고 다시 느꼈지만,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 운전하실 때에는 꼭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나 연불을 꼭 틀어놓고 운전하세요. 이분도 편지에서 읽어드렸죠. 이분도 고속도로, 포항에서 대구로 고속도로 운전할 때 금강경이랑 관세음보살 연불 틀어놓고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면서 운전했대잖아요. 그리고 소나무에서 소개해드린 수많은 교통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가피 받으신 분들 이야기 공통점 중에 하나가 운전하면서 연불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운전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불은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은 불자라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연불하면서 당장 효과가 있나 없나, 왜 이렇게 내가 절에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길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한 번 더 하세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그 업장, 그 업보를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큰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인과법, 내가 뿌린 대로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우리 중생들이 중생세계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거다.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고 있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짚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닦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인연법입니다. 우리 중생은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법은 없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거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다.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아, 이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러니 이번 생 조금이라도 내가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금 이 순간 내가 더 잘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늘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좀 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세상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 힘들고 괴로운 사람 하나 없을 거예요. 절에 좀 다녔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교로 개종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절에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막아주질 않으시지? 나 삐졌어. 서운해. 섭섭해. 나 이제 절에 안 다닐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아이고, 부처님 나하고 안 맞나 보다. 가 아니라, 그나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났구나. 그나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오늘 두 번째 편지의 주인공이셨던 그 포항의 아무개 불자님처럼, 그분 말씀처럼 기도 안 했으면 어쩔 뻔라는 그 마음, 이게 기도하는 찐 불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항상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아무리 수많은 거룩한 수행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도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만큼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불자님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이 아프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생깁니다. 그때 흔들림 없이 내가 지은 업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물론 저도 나쁜 일 겪으면 짜증날 때 있죠.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내가 진짜 내가 더러워서 안 본다. 내가 더러워서 내가 쳐다도 안 본다. 뭐 이런 저도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는 있죠. 하지만 오뚜기처럼 흔들릴 수는 있어도 꺾여서는 안 된다. 잠깐 흔들리다가도 중심을 딱 잡고, 부처님 법은 거짓이 없다.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불보살님의 광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하고 역력하다. 나는 그저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들을 닦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닦으면서 내 공덕을 닦아나갈 뿐이다. 나라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의 법으로 채워가면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그냥 꾸준히 나아갈 뿐이다 라고 되새길 뿐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내 마음이 그렇게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 벌써 다 도인됐죠. 저도 벌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거 제가 스스로 실천했으면 저 벌써 도인됐을 거예요. 어렵죠. 어렵다는 걸 알죠.
그래서 정답은 닦을 뿐이다. 그냥 닦을 뿐, 수행할 뿐, 정진할 뿐이다. 나아갈 뿐이다. 나아갈 뿐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이번 생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세상에 재밌고 자극적인 수많은 프로들 중에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불교 TV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전생에 소중한 인연이 있었으면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이 많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더라도 내가 전생에 지은 내 큰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그나마 내가 그래도 복이 많아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잘 닦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우리 수행 정진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